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1925년에 미국의 테네시주에서 유명한 재판이 열렸어요. 유명한 원숭이 재판이라고 알려진 스콥스 재판이라는 거예요. 이 재판은 당시에 이제 미국은 법으로 창조론을 가르치게 되어 있었는데, 공립학교에서 이 영국의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종회기원이 알려지면서 미국에도 알려지게 되었고, 그 중에 이제 몇몇 학교에서 이 진화론을 생물 시간에 가르쳤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학부모 한 명이 고발을 했고, 그래서 존 스콥스라는 이 교사가 고발을 당했어요. 물론 이 사건의 배후에 그 미국 자유연합이라는 단체가 존 스콥스를 이렇게 설득한 거야. 일종의 회의에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재판정에 나가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검사 측에서는 당대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 후보까지 나갔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거물리 검사 측 재판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 측에는 역시 유명한 그 데러런스 로라는 아주 당대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가 이제 재판을 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미국 전역에서 막 기자들이 모였고, 또 엄청난 인파들이 이 테네시주 이 작은 마을에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존 스콥스 재판 혹은 원숭이 재판 이렇게 일컫는데, 이 재판에 존 스콥스라는 이 생물 교사가 주요한 원인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배후에 미국 자유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이 단체가 이제 이걸 공론하고 이슈화하려고 재판을 열었던 거고, 또 거물급 정치인들, 변호사들이 또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걸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존 스콥스는 $100 벌금형을 받았고, 물론 미국 자유연합이 대신 다 내줬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세계의 재판으로 이렇게 됐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존 스콥스라는 사람 자체가 이걸 주도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일종의 이용해서 미국 자유연합이라는 단체가 미국 전역에 이 진화론을 이슈화시키려고 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존 스콥스는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하나의 희생양처럼 되었고, 물론 뭐 이게 뭐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명성을 날린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행한 사건일 수도 있고 한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막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다윗이 한 일을 알지 못하냐 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논쟁을 물리쳤죠.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수긍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회당이라는 것은 원래 바리새파 사람들의 본거지예요. 당시에 이제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부터 생겨났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예배할 곳이 없어지니까 이제 각 마을에 우리를 치면 교회당 같은 거죠. 회당을 만들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핵심에서 회당장을 했단 말이야. 왜? 율법을 잘 아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 회당이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말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곳, 그러니까 이원화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회당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본거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회당에 다시 들어가셨어요.
이게 중요한 점이죠. 2절에 보니까 오늘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다 돼 있어요. 여기 사람들 누굴까요? 바리새파 사람들 혹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이 여기 있었는데 이 손 마른 사람을 과연 예수가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지켜보고 있었죠.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고친다면 당국에 고발하려고 그랬어. 왜? 안식일에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당연히 알겠죠. 회당에 들어가면 바리새파가 나를 또 공격할 거야. 그럼 시끄러워질 거야. 논쟁이 될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왜요?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또 시끄러워질 소지가 있어요. 논쟁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골치 아픈 사건에 휘말릴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다. 왜? 단순한 이유 때문에.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치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배고픈 사람 먹이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논쟁, 바리새파 사람들의 고발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어받아서 이 일이 해야 되는 일이면 하는 사람들, 옳은 일이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명입니다. 이것저것 판단해보고 유불리를 따져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옳은 일이면 하고 해야 되는 일이면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참 제자의 자세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이것저것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과거에 내가 있던 교회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내가 그때 이제 사회복지부를 감당했었어요. 사회복지부. 사회복지부가 하는 게 뭐냐면은, 1차적으로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 도와주는 거고, 또 교회 밖에 비신자들 중에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산이 다 책정돼 있었고, 나는 이제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당에 올리면 그거 도와주면 돼요. 단순하단 말이야. 이게 어려운 게 없어요. 예산이 있고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면 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교회 내에 당시에 뭐 어려운 성도가 제법 있었거든. 그 중에 또 어떤 집사님은 너무 아들이 이제 약간 자폐 증세가 있어서 일반 직장 일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아들 때문에 일하러 갈 수도 없었는데 24시간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사정과 상황을 다 보고서를 만들고 얼마를 도와주면 좋겠다 올렸어요. 그럼 도와주면 되잖아. 근데 이게 차일피일 미루는 거야. 무슨 형평성이 어떻느니 뭐 또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꾸만 미루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모습 보면 답답하죠. 아니 예산이 있잖아요. 도와주면 되잖아. 옳은 일인데 이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의논을 하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또 교회 밖에 어려운 사람들도 내가 주민센터 가서 명단을 딱 뽑았거든. 도와주면 되잖아. 근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뭐 이유를 대고 의논을 해야 된다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죠. 요즘에 국가가 돌아가는 시스템도 보면 그런 게 많잖아. 답답하죠. 무슨 뭐 법사위원회니 뭐 무슨 위원회 같은 거 국회에서 하는 거 보면 정말 화가 막 치밀 때가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다 힘들어할 때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원해 가지고
그때 이제 숨이 많이 트여졌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생활비가 되고, 그게 또 지역 화폐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가게에 가서 다 쓰고 식당 가고 소비하고 하니까 가게들도 수입이 들어오게 되니까 뭐랄까 제법 이게 융통이 되고, 또 가게가 수입이 들어오니까 국가에 세금을 내고, 이래서 선순환이 일어나서 이게 참 좋은 정책이다 하나 알려줬단 말이야. 검증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도 왜 민주당인가 모당에서 이제 이거 하자 했는데 결국 안 했잖아. 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니까. 근데 그 반대하는 게 너무 궁색하단 말이야. 합당한 이유, 논지, 근거에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니까 우린 싫다 이거야. 이런 일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딱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단순해요.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병든 자가 있었으니까 예수님 그냥 고쳐주러 가신 거야.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못마땅했던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다. 이게 나쁜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걸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예수님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도 화를 냈어요. 성전에 상을 막 띄우기도 하고 채찍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또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막 요즘은 좀 약간 욕 같은 것도 하셨잖아.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 같으면 걔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그 목사님 중에 박총리라는 분이 욕쟁이 예수라는 책도 썼어요. 예수님도 때로 욕을 하셨어요. 왜? 화가 나시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에게 화가 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고발하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 저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님 이런 거는 예수님도 인정하셨을 것 같아. 문제는 여기 손 마른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아픈 사람이란 말이에요. 질병에 걸린 사람. 근데 이 질병에 걸린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려는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상태나 아랑곳않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한 그것에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자신을 고발하려는 게 아니고 이 아픈 사람을 전혀 관심이 없고 도구처럼 이용하려고 한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렇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질문에 탁 던져서 예수님은 당신의 의도를 명확히 하셨죠. 여기 질문 자체에 답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파 너희들은 실제로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있다. 이걸 강조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이 질문에 답이 들어있었거든. 자기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에 갇혀버린 거죠. 어떻게 질문할 거야? 당연히 정상적이 같으면 예수님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정당성이 부여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 향해서 완악함, 그 마음의 완악함, 야비함, 이걸 보시고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물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야. 이 손 마른 사람의 병, 질병의 상태가 생명에 관한 것인가? 그죠? 그냥 죽고 사는 문제냐? 아니, 이거 내일 고쳐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지만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죽고 살린 일이 아니더라도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옳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은 침묵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화가 나셨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해요. 오히려 거부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자신들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들도 딴에는 율법에 정통한 교사들이고 회당장이었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들이 가르치는 곳에 예수님이 반기를 드니까, 혹은 그거 잘못됐다고 언급하니까 그 자체가 싫다. 그래서 침묵하고 말 안 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보란 듯이 손 마른 사람들을 가운데 서라, 다 보라고, 손을 내밀라 하니까 즉시 손이 나았다 하는 것이죠.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이제 노예를 한단 말이야.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다 모여서 노예를 할 때 보면은 이런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단적인 예로 노예에서 야외를 가는데 간식을 뭐 떡으로 할 거냐 빵으로 할 거냐, 이거 단순한 거예요. 떡 해도 되고 빵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 떡과 뭐 그런 걸로 합시다 하면은 어떤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반대요, 나는 빵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또 목사님 나와서 뭔 빵으로 합니까? 나이가 다 있는데 떡으로 해야지. 그럼 또 나와가지고 지금이 어디 시대인데 떡으로 합니까? 빵으로 해야지. 이러고 1시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떡인가 빵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 의견이 관철돼야 돼. 내가 빵이라고 했는데, 내가 떡이라고 했는데 왜 딴지 걸지? 이 자존심 싸움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일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이 A라는 부장이 이 프로젝트를 합시다. 다 좋아. 근데 B라는 부장이 자기 부서가 밀리고 자기 의견이 채택되지 않고 하면 반대한다. 결국은 자기 욕심, 자기 위치, 자기 자존심 때문에 대부분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본 거예요. 최근에 뭐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뭐 이혼 숙녀 캠프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 텔레비전에. 그거 보면 이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오늘 고기 먹으러 가자 그랬어. 그럼 아내가 고기는 무슨 고기예요? 스파게티 먹어요 이런단 말이야. 그거 가지고 싸워. 고기 먹어야지, 스파게티 먹어야지. 실제로 막 싸워. 그래가지고 뭐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사느니 뭐 안 사느니. 그 중간에 애들은 막 또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막 눈치 보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식 필요 없어, 그냥 집에서 먹어, 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결국은 보면 고기냐 스파게티 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왜 내 이야기를 안 들으냐. 결국은 자존심 싸움이고, 내 위치, 내 자존감,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거 싸움이란 말이야.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잖아.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합당해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하고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 자존심 때문에. 자기들의 위치가 혹여나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6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회당을 나가서 헤롯 당과 손을 잡았다고 돼 있어요.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헤롯 당을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왜? 헤롯이 누굽니까? 이 예수님이 활동할 때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헤롯 아버지 헤롯 대왕이고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아들들이 이제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또 모압 저쪽 강 건너편은 헤롯 빌립,
유대 쪽은 총독, 로마 총독. 갈릴리, 지금 갈릴리니까. 헤롯 안티파스, 세례요한을 죽였던 바로 그 사람. 악한 사람. 그 나쁜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헤롯 당이었거든.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정통 랍비들이고 율법에 충성한 사람이니까 실제로 헤롯 당과 원수지간이었거든. 서로 미워하는.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바리새파가 어떻게 해요? 헤롯 당과 손을 잡았다. 의논했단가. 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이 골칫덩어리 젊은 랍비를 죽일까? 원래는 원수라고 생각했던 헤롯 당과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냐 이 말이에요. 요즘 정치도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가? 정치의 핵심은 국가를 위하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잘 살까?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안고 서로 계파적으로 싸우고 권력을 누가 잡느냐? 이걸 놓고 싸우고 있다. 혹시 우리가 잡은 권력을 반대파에게 뺏길까?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국민을 안 안고 하지 않고 민생을 신경 안 쓰고 이러니 통탄을 노리시죠. 최근에 우리 개신교 일부 목사들이 또 막 그 태극기 부대 이런 데 가가지고 이상한 정치 선동 집회 이런 데 막 참여하고 맹목적으로 막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의 어떤 자존심 이걸 위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 속에 답이 있죠. 당연히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옳은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옳은 일을 하면 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면 돼요. 선을 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참된 의미고 우리로 치면 주일을 지키는 참된 의미이죠. 그래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편에 늘 서라. 안식일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삶에서도 폭력이 아니라 평화, 그죠? 그래서 나보다 남을 살리는 낫게 여기는 바로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